데메드리오의 선동과 또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었던 자들의 적지 않은 이 소동은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연극장에서 일어났던 이 적지 않은 소동을 끝낸 사람이 에베소의 서기장이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러나 에베소 서기장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선용하시어 결론을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적지 않은 소동이 허무하게 끝이 나죠. 그렇게 끝이 나자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깊이 정든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되어지죠. 이후에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마지막 인사를 하며 어느 정도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작별 전에 제자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합니다. 여기서 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이런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위로하다, 격려하다, 권면하다, 곁에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쫓아 살도록 그들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을 떠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이미 내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를 파라칼레오 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부턴가 저를 늘 쫓아다녔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제주누릴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자격이 되는가? 수준이 되는가? 능력이 되는가? 또 리더십과 선한 영향력, 또 그에 따른 권위가 있는가? 아니, 나는 목사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라는 그런 제안의 질문들. 이런 질문들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을 때 매일 새벽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 파라칼레오 해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좀 나누겠는데요. 사사기 16장에 등장하는 한 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긴 머리카락. 누구죠? 삼손이죠. 사사기 16장 17절이 이렇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라는 이 말은 진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삼손이 지금 말한 것이 진실이었을까요? 삼손이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라는 이 사실이 진실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이 만약에 잘못 알고 있었다면 아무리 그가 진심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진심으로 말한 것을 진실로 말했다 착각을 하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에 있었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다. 분명 눈에 보여지는 것도 그렇죠.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인데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정말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니 삼손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그의 힘의 근원 같아 보이죠. 근데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태껏 자기 힘의 근원이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한 자신이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때문에 들릴라가 3번에 걸쳐 자신을 결박한다 해도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였는지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삼손이 진심으로 말했다고 하니까 또 삼손의 말대로 머리카락을 밀고 난 후에 힘을 전혀 쓰지 못하니까 삼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삼손의 힘과 삼손의 머리카락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눈에 가시였던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를 잡아다가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가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죠. 삼손을 끌고 간 가사가 어디입니까?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망신 주며 힘자랑했던 곳이 바로 그 가사였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가사로 끌고 내려가 망신을 주며 힘자랑이나 해보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도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서 그의 힘이 생겼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블레셋이 삼손 때문에 참 많은 위험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여성을 통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 엄청난 비용까지 지출을 했었죠. 그런 수고를 통해 그의 머리카락이 그의 힘의 근원임을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의 근원이라 믿고 있는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면 그 자라는 머리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보이는 즉시 계속 밀어댔을 것입니다. 일전에도 삼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며 이 22절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서 힘이 다시 자라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손은요, 자신이 사사로서 또 나실인으로서의 마지노선이었던 머리카락마저 잃고 두 눈도 뽑히고 조롱당하며 비참하게 연자맷돌을 돌리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그는 비로소 그때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 하나님이 영이 내게서 떠나셨구나. 나의 힘의 근원이 나의 머리카락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기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실인은 나실인으로 서원한 것에 그 서원한 인간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사사는 사사로 세워진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자격, 나실인의 조건, 나실인의 수준, 나실인의 능력, 나실인의 자질, 나실인의 리더십, 나실인의 영향력 같은 것은 애초부터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그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저는 여전히 저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잘하고 있는가? 맞게 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초점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파라칼레오 위로하심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며 말씀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파라칼레오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제자들에게 파라칼레오 합니다.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마게도냐의 여러 지방을 거쳐 그리스도에 도착한 바울은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헬라,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에서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공모한 사실을 알게 되자 해로가 아닌 육로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마게도냐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제자들에게 파라칼레오를 선포하는 바울의 상황과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여전히 공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을 보니까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파라칼레오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상황과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파라칼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파라칼레오를 선포하고 권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파라칼레오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배를 이용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죠. 그의 생각과 계획대로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은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파라칼레오가 그의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파라칼레오가 충만하여지길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그 파라칼레오를 본인만 간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다시 파라칼레오를 전해주죠.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누군가를 파라칼레오하는 위로자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말씀인데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흐느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되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예레미야가 밤을 새워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까 하고 좌우 사방을 살펴보았더니 위로자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 평소에 친구라 여겼던 사람들조차 다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위로를 한다고 했는데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위로자가 되려 함에도 이 세상 누구도 참다운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위로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구원을 책임질 수 없는 빈말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 둘째 아이가 6살입니다. 구루가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탕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이에 그 사탕을 다시 주워서 먹으려 하는데 엄마가 재빨리 손을 낚아채서 이거 지지야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성통곡합니다. 이 세상 다 잃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확실한 위로가 뭐죠? 똑같은 사탕을 그의 입에 넣어주는 것일 겁니다. 근데 그 사탕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이니까 아빠로서 다가가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구루야, 괜찮아. 아빠가 널 안아줄게. 아빠가 다음에 똑같은 사탕 사줄게. 근데 지금은 없어. 구루야, 아빠가 널 사랑해. 그러자 구루는 더 크게 울어버립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위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만이 영원한 위로가 되어준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실까요?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를 이어주는 가구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곁에 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파라칼레오의 이 단어를 직역하면 곁에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위로라는 것은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성원 형제에게 한 주 동안 고생 많았죠? 그랬더니 고생 없었대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저기 재택 치료 하시는데 고생 많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뭐 옆에 있어주기만 했는데요. 뭘 그러더라고요. 그럼 근데 그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 권사님 충분히 위로가 되시죠? 아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 근데 성원 형제가 옆에 딱 있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곁에 와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위로를 필요하는 그 사람 곁에 있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분의 도구 된 그 마음으로 그 사람 옆에 곁에 있어 주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참된 위로함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평일날 제가 목양실에 있다 보면 전화로 혹은 찾아오셔서 상담이나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만사 제쳐두고 그분들께 집중합니다. 최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죠. 사실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얘기 들어드리고 공감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죠. 저는 그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괜찮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누구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 곁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이 목양실의 문턱이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문이 잠겨 있다면 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 있다면 언제든 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파라칼레오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요, 초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위로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내 삶 속에 초대해서 삶을 나누는 것은 더욱더 아름답고 더 큰 위로가 되어 주는 것이죠. 위로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아픈 삶을 나누어 주시며 공감해 주십니다. 근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함으로
우리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칼레오의 또 다른 의미로는 간구하다가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이미 내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계획들과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과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 중심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사역을 한다, 목회를 한다 하는데 제가 예수님보다 성도들을 더 의식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다 말해놓고 여전히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더라고요. 아멘이 큰가 작은가 그것으로 제 오늘 말씀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는 가운데 눈웃음을 보이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시는가 아니면 그냥 악수만 하고 가시는가 그걸로 스스로의 사역을 제가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걸로 제 기분이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 금요 회의 예배 시간에 이 고백을 함께 나눴어요.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사역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제 안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없는 성경 공부, 예수가 없는 설교, 예수가 없는 경건 훈련, 예수가 없는 사역, 예수가 없는 목회, 예수가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고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말할 수 없는 위로 파라칼레오를 저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오랜만에 정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일어났는데 금요 회의 예배를 참석한 몇 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기쁘고 소망이 넘치네요. 함께 그 나라를 위해 걸어간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리더여서 감사해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정직함이 흘러가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할게요. 목사님을 위해 주님과 행복한 사역을 위해. 또 한 번이 목사님 늘 좋은 설교로 성도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것 아시죠? 좋은 설교도 설교지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목사님과 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한 분은 목사님 다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도 위로받고 결단합니다. 저는 이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파라칼레오로 충만했는데 이 성도님들의 이 메시지로 더욱더 큰 위로가 저에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셨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은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를 탁 나왔는데 바람마저도 저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별, 우리를 스치는 바람, 우리를 비춰주는 태양과 또 이제 봄에 피고 있는 유채꽃과 벚꽃들 또 들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하길 원하세요. 온 자연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하심에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역할은 위로하는 일이다.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곁에 있어 줌으로, 누군가를 내 삶 속에 초대하여 삶을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함으로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로자로 서 있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